시간 주시는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한 광야 연단을 통하여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대적의 손에 붙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사들을 세워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에 참여함으로 그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사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17장과 18장은요 그 왕이 없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실제 삶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왕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 미가와 단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왕이 없다.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곧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라이스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을 보시면 신명기 4장 36절입니다. 37절로부터 보시면 신명기 4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라. 그 우선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그 열조잖아요. 열조. 그래서 신명기 7장을 보시면 7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택하십니까?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후손에게도 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에게, 그 열조에게 하신 맹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7장에서는 인도하여 내시는 것으로 나오고, 두 가지는 나와요.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첫 번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그 열국의 땅,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백성들, 곧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키게 하십니까? 그와 그 후손으로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너희 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복을 주시려고.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이잖아요. 신약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셔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는요, 우리에게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단자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므로요, 그 신상을 택함으로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땅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보이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에 비겨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그 신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금송아지 섬겼지만 그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섬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게 새긴 우상을,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에 비껴서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는 땅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게 라이스 땅이죠.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을 취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에 필요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잠깐 있다가 썩어지는 그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 그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은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 됩니까? 단자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그저 육신에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 평안, 세상의 복을 구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을 무슨 복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큰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단자손은 애굽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까지 얻는 자로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17장과 18장 전체를 통해서 이 왕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취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는 자들,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 조상 이스라엘이 그 조상 단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성취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48장에 17절 18절에 뱀과 독사의 길을 가는 자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을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 칭하잖아요. 결국은 그 조상에게 하신 그 언약을, 그 저주를 성취하는 그 백성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에게 저주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한 그 단자손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그 땅에 세우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의 자기들의 신을 위한 신당을 세우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을 보시면 구약 130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단자손이, 그러면 사사기 때 단자손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삶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왜 망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 신상을 섬김으로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박국 2장 18절 이하에 보여주십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즉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면 새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무슨 교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거짓이죠, 거짓. 거짓 스승이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그 우상이 말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자손에게 미가가 만든 그 신상만 있습니까? 신상의 제사장도 있습니까? 신상의 제사장이 있지요. 그럼 그 신상의 제사장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결국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단자손의 라이스 땅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거짓을 따르는 것이죠. 그 삶을 19절에요. 화를 자취하는 삶이다 라고 보여주시죠. 그래서 단자손이 그 라이스 땅을 차지하고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웁니다. 그 땅에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다. 그러면 새긴 신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 어떤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가 세운, 사람이 세운 신상의 제사장이죠. 한마디로 하면 거짓 선생이죠. 거짓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거짓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으로 하여금 화를 자취하게 하여서 그들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합니까? 왜 멸망을 받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결국 하나님 백성이 구별을 못하면 망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미혹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미가야 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의 자손인 요나단도 결국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이 됩니까? 모세의 자손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근데 모세의 손자 이 요나단이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요. 제사장 노릇을.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보면 한 레위 소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이제 18장 마지막에 그 레위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다 라고 밝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봐야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는 게르손이 언제 났습니까? 게르솜이 모세가 40세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 맞는 동안에 게르솜을 낳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면 게르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으니까 광야 연단을 받았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광야 연단이 끝난 그 게르솜이 아마 물론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제 믿음대로 보면 아마 그 광야에 처음 들어갈 때 그 게르솜의 나이가 20세 이하 미만인 것 같아요. 20세 미만이고 광야 연단을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연단,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연단 받았으니까 그럼 게르솜의 아들 이 요나단이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지금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해 신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스 땅에 가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 가서 거하는 것을 실질적인 연도로 보면 역사로 보면 역사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를 추적해 보면 실제로 언제 일어났겠습니까? 사사들의 초창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마 죽은 얼마 뒤에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 입다 때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300년이다 라고 입다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여호수아가 죽은 얼마 뒤에 이 요나단과 같이 모세의 자손인 모세의 손자죠. 요나단과 같은 자가 단지파와 함께해서 그들이 다른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사물을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표현에 아들이라고 쓸 때 누구의 아들이다, 손자라 쓸 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식의 이름은 누구의 몇 대 후손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아들도 되지만 먼 자손, 그의 계보를 따르는 그 자손 중에 하나를 가리켜서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장은 우리가 봐왔듯이 블레셋 백성이 은 1100을 통해서 미혹하잖아요. 삼손의 여자에게 주죠.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줘서 삼손을 블레셋 자손에게 내어주잖아요. 17장의 역사가 뭐냐 하면 은 1100을 가진 그 여자로부터 시작까지 그 여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단자손의 역사 또한 모세의 손자인 이 요나단의 역사는 사사기 초창기가 아니라 한참 후인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자손 중에 요나단이란 자손이 있는데 요나단이나 아들이 있는데 왜 이 모세의 자손인 이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 노릇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 가문은 누구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세우십니까? 아론 반차를 따라서만 하나님께서 그 아론 자손 중에 낳는 자들로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그럼 모세의 자손은 그앗 자손이에요. 그앗 자손. 그럼 그앗 자손은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있잖아.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요 레위 언약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모세의 자손 모두가 다 단 자손에 가서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상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중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게르솜의 자손인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또한 그의 자손들이 단 자손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나단은 왜 단 자손이 되었을까요? 단 자손의 제사장까지 되었을까요? 이 요나단의 생각, 요나단이 봤을 때 제사장 가문들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들. 그런 제사장이니까 백성에게 높임을 받지요. 존경을 받지요. 근데 모세의 자손인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론보다 모세가 더 큰데 더 위대하고 더 큰 역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아론보다 훨씬 뛰어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사사기 17장에 이 레위 소년이 기업의 땅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땅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유다 자손의 기업인 베들레헴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후에 레위 자손에게 기업을 줄 때 유다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의 기업을 또 구별해서 주셨어요. 그 다음 나머지 레위 자손들에게는 다른 지파에서 주세요. 그래서 이 레위 소년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올라가잖아요.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 유다 자손 중에서 레위 사람에게 준 기업의 땅은 제사장에게만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땅에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론 자손 너희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라고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자지요. 누구와 같은 자입니까? 고라물이잖아요. 고라물이가 왜 모세를 대적합니까? 모세 너희만 제사장이냐?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백성도 스스로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고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그 고라물을 하나님이 다 음부 가운데 죽이시는 것이죠. 그럼 이 모세의 자손인 이 요나단이 볼 때 자기가 모세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존경과 높임을 받잖아요. 자기도 높아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왜 베들레헴에 올라갑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 연단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였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 2절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나의 교훈은 그냥 모세가 광야만 그냥 쭉 연다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쭉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교훈하였듯이 오늘도요 모세의 자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 양식을 먹이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래 네가 모세의 후손이구나 그럼 우리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받듭니까?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신상을 새겨 만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든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 노릇을 하길 원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함이죠. 대접을 받기 위해서. 결국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는데 자기를 대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근데 이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잘 대접하잖아요. 싹쓸 주잖아요. 1년 동안 네가 나의 제사장이 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요, 제사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에 나온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에 나와요. 제사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옵니까? 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미가의 제사장은
미가가 분명히 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죄라고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는 자들로 어디에 나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받게 합니까? 죄사함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고 돌아가는 그들에게요, 민수기 6장 말씀과 같이요, 여호와의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네?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여호와의 평강을 그들에게 구하는 자지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육적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고,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이 구약으로 얘기한 목회자죠. 목회자, 제사장이.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해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요, 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요, 복을 베푸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요. 결국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만나보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결국은 예수 믿어 세상에서 잘 되는 그거. 그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로 만드는 제사장들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허락하십니까? 에스겔서 14장입니다. 그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짓된 자들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죠. 에스겔서 14장 6절 이하에 에스겔서 1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이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에 말하고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그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할 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미 첫 번째 돌판에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에 있어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우상과 가증한 것에 걸립니까? 왜 걸립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우상에 걸립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잠시 보이는 이 세상 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육신으로 이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항상 보이는 것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된단 말이죠.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외인 중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겠다. 그렇죠? 우상을 드리고 그 가증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묻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친히 응답하시죠.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우상을 드리고 나오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9절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뭘 받게 하셨습니까? 유혹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유혹을 받은 선지자들로 그들에게 응답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히게 하는 것이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와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드리고 가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그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십니까? 유혹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결국 멸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죽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참 제사장, 참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들은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게 해서 죄사함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결국 뭐 때문에 망합니까? 자기 죄악 가운데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왜 그 선지자들로 유혹을 받게 하고 그 유혹을 통해서 백성을 왜 그 백성을 유혹을 받은 자들을 그 백성 중에서 왜 끊게 하십니까? 끊으십니까? 이렇게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유혹하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멸망, 곧 백성 가운데 끊어진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머지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의 결국을 보여주어서 그들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미혹을 받은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를 떠났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를 떠났어요. 두 번째는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게 하는 자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속에서 이 단자손을 통해서 단자손과 그들의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경계로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경계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네? 단자손의 삶, 어떤 삶입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삶을 부러워한단 말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다 뭐 되기 원합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호화라에 연락한 부자의 결국이 어디입니까? 음부의 불꽃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 부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럼 이 단자손의 신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 단자손의 신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 미가가 지은 거잖아요. 근데 미가가 지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위하여 지은 신상입니까? 그게 사사기 17장 3절이죠. 사사기 17장 2절 이하에 보시면 1절로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그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께 한다. 근데 여호와께 하는데 계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자잖아요. 그럼 그 신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은 1100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6장에 삼손을 넘겨주는데 삼손의 사랑하는 여자가 삼손을 뭘 받고 넘겨줍니까? 블레셋 사람이 주는 은 1100을 받고 넘겨줘요. 그럼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육신적인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감동한 삼손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드릴라잖아요. 밤에 속한 여자잖아요. 삼손은 어떤 자입니까? 태양의 소년이에요. 그래서 밤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기 위해서 빛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주는 은 1100을 받음으로 삼손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받았다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거죠. 근데 그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잠깐 육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그 구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돈이죠, 돈. 한마디로 하면.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 그 다음 사사기 전체를 봐야 되는데,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물 좀 주세요.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죠. 근데 이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를 찾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죠. 그런데 대적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누구의 손에 붙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여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누구를 세우십니까?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사 삼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 중에 블레셋 사람에게 뺏긴 땅이 한 곳이 나오잖아요. 딥나 땅이죠. 딥나. 딥나는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삼손 때는 그 딥나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서 딥나 땅에서 뭐 합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그렇죠? 농사를 져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삼손이 여우 300의 꼬리를 묶어서요. 어디로 몰아드립니까? 그 여우를.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에 몰아들이니까 그 여우 300을 인해서 블레셋 모든 사람의 곡식 밭과 그 단과 감나무니 다 살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하잖아요. 블레셋 백성들도 딥나에 살아요. 블레셋 백성들도 딥나에서 농사 지니까 결실이 되잖아요. 결실이 되잖아요. 근데 삼손을 통해서 그 결실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결실이지만 그게 뭐라고 보여주십니까? 쭉정이라는 거 보여주십니다. 쭉정이는 다 어디에 던지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삼손이 여우 300을 묶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은 뭐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여우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들로 어떤 자로 세웁니까? 외식하게 해서 쭉정이가 되게 자기 상을 이미 받게 하셔서 결국은요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밭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신앙생활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알지 못하죠. 오히려 단 자손과 같은 자들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빼앗기잖아요.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사무엘상까지 쭉 이어져요. 이것이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버리라고 말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러면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디 손에서 구원하십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사무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에 파셨습니까? 블레셋 자손의 손에 파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이방 신상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죠.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신들이니까 바알들이라고 말합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12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상 12절 이하에 그럼 여호와만 섬기는 자,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죠.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보시면 그러면 사무엘 때까지 삼손 때에는
딥나밖에 없잖아요. 빼앗긴 성읍이 이스라엘 중에. 근데 사무엘 때 보니까 딥나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 거의 다 많이 빼앗겼습니까? 많이 빼앗겼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더 깊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누가 빼앗깁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성읍을 빼앗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빼앗깁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 3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뭐 부처를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처 같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쭉정이죠. 한마디로 뱀과 불뱀이 역사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9절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온 땅이여 말씀하시면서요. 그 땅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나는 풀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단자손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단자손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미혹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미혹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그렇잖아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단자손을 바라보고. 단자손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굴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믿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자기 신으로 택하여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되는 거예요. 이 단자손을 통해서 미혹돼요. 그 30절에 보시면 그 자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그 단자손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럼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땅에 거했다는 거죠. 라이스 땅에 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자손이, 이 라이스 땅에 있는 단자손이 사로잡힐 때가 언제입니까? 주석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수르, 하나님 백성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게 BC 721년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게. 그럼 사사기 때는 1100년 전후에요. 110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세움받기 전에 1000년,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역사가 계속됐다라고 보는 거죠. 아수르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근데 31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을 동안에요?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러면 단자손이 사로잡혔다는 의미를 어디에 딱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럼 결국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빼앗기잖아요. 한번 빼앗겼다가 블레셋 백성이 와서 빼앗아 가잖아요. 그렇다가 이제 기럇 여아림에 왔다가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올려서 시온에 안치하고 마지막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단자손을 보시면 단자손이 분명히 악을 행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파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가나 단자손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렇죠? 미가나 다른 자손의 역사에서는 이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단자손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이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잖아요. 왕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잖아요.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사로잡힙니까? 누구에게 사로잡힙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혔다는 의미를 다른 말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뺏기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그 땅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는 게 뭡니까? 신전이에요. 신전. 그렇잖아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결국 뭐가 망합니까?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그 적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걸로 멸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들 위해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을 아무 데나 세웁니까? 제일 중요한 곳에 세우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곳에 세우잖아요. 결국 이들이 사로잡혔다는 의미는 그 신상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위하여 세운 신상을 언제 빼앗깁니까? 하나님 백성이 자기들 손에 있는 신상들과 바알들과 아세라를 언제 버립니까? 사무엘 때 버리잖아요. 사무엘 때. 그럼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 역사를 바로 합니까? 제사장 역할을 바로 못합니까? 바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신상들과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도 제사만 드리면 땡이죠.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백성들이 신상과 우상을 가득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기업으로 준 성읍이 블레셋 백성에게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의 삶을 통해서 엘리와 그 백성의 삶을 하나로 보여주잖아요. 법궤가 빼앗기게 하시잖아요. 법궤가 빼앗기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에 비겨 섬기는 것을 알게 하고, 결국 자기들 스스로 뭐 하게 합니까? 그 신상을 버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단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웠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무엘 때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그들로 하여금 신상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손에 뭐가 있습니까? 다. 그러면 단 자손에게만 신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거의 대부분의 백성에게 신상과 우상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손에 뭘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한마디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다 바꿔버리죠. 그 미혹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단자손이죠. 단자손. 그래서 마지막 31절에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 쌍벽을 이루는 미가의 지은 바 신상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단자손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법궤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두 돌판으로 말미암은 그 계명을 따르는 삶이 무슨 삶이고요? 영광에 합당한 삶이고, 단 자손에게 있는 그 신상으로 말미암아 그 신상을 따르는 자들의 삶,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헛된 영광이다. 헛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더 바라봅니까? 단 자손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 보기에는 더 좋은 것이지. 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네? 그 삶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 자손이 처음에는 그 라이스 땅에만 있잖아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나 사무엘 때 보면 사무엘이 그들을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반적으로 다 퍼져버리잖아요. 네?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이에 퍼지듯이 그 단 자손의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부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사무엘 때 자기 손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단 자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세우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는 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땅이 어떤 땅이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교훈이 역사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뱀과 독사의 교훈이 역사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실하지만 실제로 그 결실이 다 뭡니까? 쭉정이죠. 쭉정. 블레셋 사람의 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들로 결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를 찬송하겠습니까? 그 신상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뭘 가지고 찬송하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오늘도 육신의 세상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세상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아직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 미가에 지은 그 신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 자손에게 있잖아요. 지금 이 신상이 이 단 자손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 몰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이 단 자손에게 있는 신상이 어떻습니까? 둘이 딱 대결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됩니까? 금신상이잖아요. 금신상. 풀먹는 소의 형상이잖아요. 자기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단 자손들은 어떤 자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로 역사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어서 실로에 있는 거기에는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죠.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영광스럽습니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어서 영화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것이 영화로운 삶입니까? 전혀 달라요. 지금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떤 삶이 영화로운 삶인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인지, 예수 믿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것만 아니지요.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삶을 미혹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죠. 저 여러분이 바라는 게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이 단자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여서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시험거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쓴 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계시록 2장을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무슨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럼 버가모 교회는 다 신실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 속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발람과 같이, 이세벨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단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미혹의 역사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많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많나요? 생명길로 가는 사람이 많나요?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 당장 육신에 되는 그것만 앞세우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 인생이 하늘에서 보내심 받아서 다시 돌아가는 그 나그네 삶이라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어요. 얼마 안 돼서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60대시고 70대시는 권사님들이 많은데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근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으면 육신으로 사는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그것이 많을 때도 있었고 적을 때도 있었고, 물론 그것이 좀 많을 때는 육신이 편하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뭐 내 영혼에 유익이 됩니까? 홍하로에 연락하는 부자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어떤 부자입니까? 육신에 많은 것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안식을 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육신이 많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지 못해. 참 안식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육신은 편해요. 육신에 게 있으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육신의 편함 쫓아다녔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걸 봤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것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를 원하시는,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냅니까? 여러분, 예수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 살아간 날 동안에 필요한 거 그거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어 세상 복 받은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부러운 마음이 있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미혹되는 것이죠. 미혹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는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파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육신의 소유들을 더 자기 소유로 만들고 더 자기 것으로 쌓기에 바쁜 자들이죠. 이 삼손 때만, 이 사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 하는데 열심히 하는지 경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안에 사는 성도들은 다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육신의 것, 세상 것. 믿음이 어리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좀 믿음이 자랐으면서도 불구하고 단자손과 같이 왕이 없이 살아가면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쓴풀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발람과 니골라당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평안한 땐 그게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이제 시험과 환난의 때가 되면 그게 쫙 드러나요. 근데 왜 그들을 왜 두십니까? 심판이 유혹으로 역사하게 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불의를 좋아하는지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요 더 자라가게, 발등상 되게 하셔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결국은요 백성 중에 끊어지게 해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그 시편의 기자가 내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실족할 뻔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들어갈 때 결국을 깨닫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꼭 그 부자의 영혼처럼 그 음부에 가야 우리가 그때 가서 깨닫습니까? 나사로와 그 부자의 영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결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결국을 비춰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미혹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드러내주는 거예요.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우상을 버리게 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창세기 35장에 그 야곱과 같이 너희가 베델에 올라가려거든 너희 손에 있는 이방 신상을 제하고 너희의 의복을 정결하게 하라 하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거 다 깨어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나의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또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 교회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 통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다를 섬김으로 그 블레셋의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럼 오늘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여호와를 버리고 대적 가운데 그 구원이 없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는 사사기에 나타난 다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워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면 이스라엘이 괴로운 줄 몰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교훈이 다스림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을 잡아주는 유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네가 알지 못해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어서 소유를 팔라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것을,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그 우상과 신상을 버리는 자로 세워서 그들로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오늘 그러면 그 여호와만 섬기는 그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또한 왕이 없이 살아가는 그 미가와 단 자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한날 한날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앞에 단자손과 같이 자기 우상을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자라나서 뱀을 집으며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자라가서 이 교회가 사무엘과 같이 그 거짓된 우상,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악 가운데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버리게 하셔서 오직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여호와만 섬기는 그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늘 그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그네 삶에서 우리 삶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늘 옥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광야에 있는 자들, 또한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아직도 재물의 유혹을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게 하셔서 저들도 결실하게 하시고 나아가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찬송가 492장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죠. 일제 신사 참배하던 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미혹하게 했고 80년대 이후에는요.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를 완전히 미혹해가지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예수 믿어 세상 축복도 받고 예수 믿어 하늘의 영광도 두 개를 같이 놔버리니까 우리가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가도 그걸 따라가기가 힘든데 세상 것을 같이 보여주면 어떤 게 먼저일까요? 늘 먼저예요. 먼저 재물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미혹의 역사예요. 교회가 크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미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나라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